메시지 좀 띄워주세요. 3분 메시지 볼 겁니다. 보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3분 메시지는 좀 여러분들이 좋은 하나님의 선물로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락방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 주신 영세전의 준비에는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15나라 문이 열리고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날 거죠. 1번 확신입니다. 확신은 뭘로 누리냐면 믿음으로 누립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복음 믿는 건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작은 이정표 24 하는 겁니다. 믿음을 누려지면 믿음이 나하고 일치가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확신을 누리면은 화가 된다니까요. 한번 나 하나님 주시는 언약 보좌 이 복음이 내가 돼요. 내 옛사람 나 말고 복음대로 나. 아멘.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거는 빼놓고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내 것이 되었다 그럴 때는 화입니다. 사람이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화. 이게 화라는 글자를 이렇게 탁 옆으로 누이면은 내가 손발을 들고 서 있는 상태가 돼요. 등이 있고 손발이 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왜 자동차에다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는 줄 아세요? 안전벨트를 안 하고 뭔 일이 일어나면 몸이 떠버려요. 그러면 몸이 흔들려 버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주 공간은 그래서 문제인 거거든요. 몸이 둥둥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발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걸 아무것도 못 해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는 내가 뭔가 하려고 묶는 거예요. 악셀레터도 밟고 크러치도 밟고 아멘 브레이크도 밟고 핸들도 움직이고. 근데 내가 이게 벨트를 안 매면은 이렇게 둥 떠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해요? 내가 확신 가지고 누린 믿음의,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화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한 단어로 완전히 내가 돼버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단어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성경의 개인화, 교회의 보좌화, 우리의 삶의 세계 복음화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날 보고 만약에 짧은 시간에 복음이 뭐며 보좌가 뭐며 성령의 권능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게 뭐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나는 한 단어로 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화.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지금 내가 그것 되는 게 급하지 다른 사람이 뭐 이러고 저러고 나는 하나도 안 급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내가 이게 되는 것이 급하지 다른 데다가 단 1초도 내 마음과 생각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혹시라도 안 되면 나는 늘 이거를 위해서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는 말하자면 내가 잘하는 내 개인적인 장점이라고 할 때는 나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못하는 게 예를 볼 때도 시원찮고 모자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는 이거 하나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저는 여러분은 뭐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뭐 할 때가 제일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난 이거 화할 때가 제일로 좋아요. 그리고 이 화하되는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제일로 감사가 나오고 제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 속에다가 내 삶을 집어넣는 영적인 도전이 제가 가장 살맛 나는 시간들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모든 문제는 복음화되는 작은 이정표 세우는 24는 시간이에요. 모든 갈등은 이거를 완전히 사명화해서 내 생명을 가지고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작은 이정표로 24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죠. 모든 위기는 이거를 직분화해서 이 직분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이 작은 이정표를 세우는 24하는 거, 이게 믿음화의 내용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이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축복을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얘기가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글씨가 좀 크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적지 말고 사진 찍으세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만 또 하겠습니다. 2부 메시지하고 조금 좀 결이 다른, 내용은 같은데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 이제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우리 삶 속에서 임해서 성취가 돼서 작은 이정표를 가지고 생명 살리는 24 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해요. 체험되게 돼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나도 무너진 삶이 많지만은 하나라도 일어선 걸 가지고 나도 전도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걸 보고 믿음화가 바뀌어서 우리가 막 완전해가지고 하는, 그럼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럼 우리 전도 하나도 못하는 거죠. 막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한번 따릅시다. 나도 허물 많고 무너진 그 수없이 많은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작은 도전을 하면서 작고 무너진 것이 맞지만 한 가지를 가지고라도 나도 전도자 인생을 살 수가 있구나. 그런 소망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소망화. 아멘. 믿음화, 소망화. 왜? 작은 체험을 하나님 하게 해주시니까. 그 작은 체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5시간표를 아까 얘기한 대로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내가 달려갈 길, 사명,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 속에다 담아놓은 내 평생의 실제 삶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그걸 가지고 나를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도 일으켜서 함께 담아가 갈 수 있는 힘, 온리스의 힘,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께 필요하고 세상의 왕들에게도 필요하고 나라에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필요한 왕, 선지자, 제사장권의 건세를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역사에서 세상을 살리는 명품 인생이 되는 거, 작품이 되는 거, 프랙티스, 실천, 도전하면 되는 거죠. 자, 그건 영서전에 감추인 겁니다. 제가 이해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거를, 그거를 영세전에 감췄던 게 이게 뭔 말인지를 도저히 몰랐는데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해 놓은 이걸 가지고 나를 부르셔서 나는 영세전에 감춘 이 비밀을 누리면서 나는 가고 우리 렘넌트도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는 시간을 많이 놓쳐가지고 이 부분을 많이 놓친 거죠. 아멘. 들었는데도 몰랐고 깨달을 수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감추인 영세전에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이 축복을 미리 준비된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겠죠.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못한다는 말도 아니고 나는 이 속에서 날마다 이걸 생각하면 편안한 숨이 쉬어지고 이거를 놓쳐버리면 숨도 못 쉬어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이거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무 숨이 편안해지고 너무 행복해지고 내가 소망이 생겨요. 소망과 이래서 나는 될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우리는 될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영세전에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구나. 미리 준비해 놓은 거구나. 나는 로마서 16장 25절이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자, 이런 걸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5가지 문, 글자가 하나 사라졌어요. 다섯 가지 문, 그거는 이 영원한 영원한 미래를 가지고 완전히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 걸어가는데 내 삶 속에 지금 나타난 복음, 그건 어디가 있냐면 현장 속에 있어요. 현장을 살리려고 할 때 그 현장에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그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어디 담아져 오냐면 문제 속에 담아져나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걸 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다락방. 좀 화면에 떠 있죠. 지금 나타난 복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락방이란 말이 저게 영어로 D자예요. 수식어는 아주 간판하는 사람들이 쓰는 글자인데 저게 실제 글자거든요. 저게 D자라는 뜻이에요. 다락방. 그 다음에 있는 것이 T자입니다. 팀 사역.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사역하는 동반자. 하나님 안에서. 그게 어디 가면 나와요? 지금 나타난 거. 현장을 갈 때, 현장을 살리려고 할 때 내게 어디에다 담아서요? 문제하고 갈등하고 위기 속에 담아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팀을 이룰 수 있는 제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 제자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이 제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함께 성령 인도를 받고 함께 이 현장을 살리는 일꾼을 살려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미션 홈을 하는 거예요. 미션 홈은 장소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미션 홈이에요. 무엇이 있어야지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장소도 주고, 아멘. 필요하면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죠. 어디서? 현장 속에서. 이거는 M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그게 프로페셔널이라는 뜻입니다. P자입니다. 푸레죠. 그 뭐냐면 프로페셔널. 그 무슨 말이냐면 전문인 혹은 전문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라고요? 전문인, 전문사역 혹은 전문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하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가 현장에서 하나도 돈 투자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현장의 전문인을 세우는 전문교회, 지교회. 아멘. 대학 지교회는 완전히 전문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전문인을 키우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일꾼이 나오면 그 제자와 함께 언제나 회당을 공략했고, 그리고 두라노 서원 같은 전문인이 모이는 그런 서원을 공략을 했습니다. 왜? 거기가 시대와 미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끝트리까지는 이건 뭐냐면 Z라는 것입니다.
그 Z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존이라는 뜻입니다. 존. 무슨 얘기냐면 지역 혹은 구역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교회. 알아듣겠죠? 하나도 돈을 들이지 않고 현장에 가면 있어요, 그냥. 그 현장을 살리는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으면 독립도 시키고 자립이 되면. 아멘. 그러나 반드시 이 교회와 전 세계가 연결이 돼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모든 렘넌트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현장의 지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연결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물론 본부하고는 당연히 함께 가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 현장에 지금 나타난 복음.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문제, 모든 위기, 모든 갈등,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과거를 통해서 과거에 잡혀가지고 오늘을 떠난다. 미래를 잃어버린 나를, 오늘을 떠난 사람들,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 삶의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세우는 발판, 플랫폼을 삼고 그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어주고 이정표가 되어주고 여정이 되어주고 이정표가 되어주는 그런 멋진 인생을 현장 속에다가 다 담아놓은 겁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문제, 갈등,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미래를 향한 완전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해결돼 버리면 기도를 안 해도 돼요. 그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그럼 뭐가 남냐면 생명이 남고 제자가 남습니다. 그 제자를 가지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기도도 하고 팀을 이루어서 응답도 받고, 그 제자가 세워진 것만큼 불러서 확인을 하고 포럼을 하고 또 그 사람을 파송할 때 함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점검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도록 파송을 하고, 그 장소가 미션홈인데, 미션홈이 뭐냐? 여러분 자신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산업의 미션홈이고. 아멘. 그러면 이거는 힘들지 않은 게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평생 대대로 24시간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힘이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는데 상처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마귀가 각인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안 지워져요. 아픔이었기 때문에 안 지워지는데, 그게 이 복음을 누리고 현장에 사람을 살려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싹 치유가 되고 그게 싹 해결이 돼가지고 사람을, 그 같은 문제를 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발판이 돼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회복하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되찾아오는. 그럼 5가지죠. 문제, 갈등, 위기, 오늘, 미래. 그건 어디에 있어요? 현장 속에 가야지 있어요. 감추인 복음, 나타난 복음. 그러니까 현장 속에 가야지 이 축복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 세계를 선교지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바로 수많은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이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현장의 선교사로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시고 생명을 추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신 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5가지 능력입니다. 이거는요, 영원한 겁니다. 말하자면 세세무궁, 끝이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세. 그 말은 대대로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에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았습니다. 요새는 이제 수명이 많이 늘었죠.
옛날에는 뭐 잘해봐야 한 60이면 회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를 몇 년에 30년. 그래서 30세가 돼가지고 60세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제대로 리더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아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지금은 나이가 많이 늘었어요. 그 지금은 한 50년 이상 사역을 해야 돼요. 길면은 80년도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고 믿음의 세계에 있으면 이건 누려지는 세계는 나이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숙제가 하나 남는데,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좀 젊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회춘하는 거다. 건강, 강건을 넘어서 완전히 생명이 더 파릇파릇해져야 돼요.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고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주님 부르면 바로 가야 되는 거죠.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아론이나 모세가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의 건강은 정말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와 우리 가문과 모든 사람에게 이 내 건강 문제 때문에 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역을 놓고 나를 부르셨다고 믿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는데 세상 모든 나라를 살릴 권능이 임합니다. 모든 권능, 모든 권세. 두 번째,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지력이 임하는데 그걸 보고 정신적인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건강이 오는데 체력과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호흡 왜 하느냐? 뇌를 살려서 여러분이 지력이 따라가지 않도록. 아멘. 그거를 뭘 가지고 하냐?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말은 사실은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이 다 합쳐진 걸 보고 건강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중에 몸만 따라다니는 것은 체력하고 기력입니다. 몸의 근육과 뼈 이런 거 하고 장기 이런 거 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움직여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의지하고 도전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겁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섯 능력을 주셔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인데, 경제력은 왜 주시냐면 사람 인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재력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는 사람들이 마음껏 현장에 사람을 살리려면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재력이 와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데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업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재력을 해서 교회와 현장에 사람 움직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도움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산업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성에다가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일 경제력을 당연히 담아주시겠죠.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인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어도 우리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거를 마음 놓고 평안히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헌신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정말로 이 복음이 기중해가지고 계산도 안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렘트 후디를 키우는데 뭐 한 달에 뭐 80만 원인가 뭐 90만 원인가 받고 한대요. 그럼 기초 수급자도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이 빈부의 격차를 많이 줄여준 겁니다.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나면 나라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죠.
그 사회가 분열이 되어 버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게 좋은 일, 진짜 귀중한 일 하나는 바로 그 부분을 많이 줄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간표에 훨씬 맞지 않을 정도로 너무만 이런 간격을 둬요.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거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것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사명, 귀한 사명을 다 한 겁니다. 다른 거 잘못한 거 그런 거는 그냥 다 봐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멘. 사람이 어찌 다 잘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정말로 생을 걸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보장이 돼야 생을 걸고 자기의 주신 장점과 재능을 가지고 복음과 세계 역사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어마어마한 한국은 대단한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세계를 몇 나라 못 다녀봤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지금 옛날에 고려인이라 그래가지고 저 연해주를 통해서 러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후손들, 심지어는 2차 대전 때 잡혀가가지고 사할린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제 조선족이라지 않고 그냥 고려인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전 세계 지금 우리가 이민 나가준 이 우리나라 사람들, 남북한 사람들 전부 다 어느 현장에 가든지 아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머리가 보통 뛰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확실하게 선택했다고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만 싸우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우리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무너뜨릴 만한 지혜나 능력 이런 게 없어요. 희한한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장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신자든 불신자든 자기 하는 일을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헌신될 수 있도록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첫째는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사람을 수용하는 능력하고 그 사람들을 쓸 때, 일할 때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을 걸 수가 있죠. 저희 세대 중에는 어려워도 복음 전도자로서 굶어 죽어도 이거를 사명으로 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가문과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고 온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형들, 누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한 달에 6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받고 후대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대를 나온 여자입니다. 이대 나왔으면 여자 중에 최고 학교를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런데 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명 없으면 못하는 길입니다. 계산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을 보장을 하겠죠. 만약에 후대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 후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후대 사역하는 렘넌트와 이런 후대 사역하는 중직자들을 여러분이 귀중하게 보고 그걸 놓고 기도해 주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시대에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그 워낙 좋은 환경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다 지나갔구나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내가 현장에서 봐서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남이 축복이 되거든 그런 들을 도와주시는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그대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지킬 거고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실 겁니다. 대가가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는 절대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계산하지 마라. 우리 예성이한테 한번 봐보세요. 뭐 달라 그러면 예성이가 지가 생각해보고 지 먹을 게 이거를 누가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예성이한테 뭘 뺏어 먹겠습니까? 여러분 예성이가 주면은 그 다음에 돈을 주든지 과자를 주든지 많은 걸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성이는 그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이거 주면 지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절대로 안 준다 그러죠. 그게 우린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닙니다. 한번 따라 복음으로는 계산하지 않은 것이 좋다. 저는 바보 같아가지고 계산을 잘 못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요, 이 작은 나이 그릇에도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더 합니다. 형제하고는 계산하지 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형제 간에는 계산하지 마라. 대신에 보증은서 주지 말고. 안 되는 사람 보증서 주면 같이 망하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만큼 도와주면 돼요. 아멘? 내가 무너질 만큼 도와주지는 말고. 뭐 이런 얘기는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닌데 그냥 시간표가 돼서 툭툭 터져 나오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과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릇이 된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것은요 가장 큰 축복의 그릇이 사람입니다. 인력. 아멘. 그래서 모든 거 그 사람의 부족한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안 되면 여러분도 문제 삼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그거를 귀중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많은 회사를 잘 되게 하는 사람은 조금은 자기가 따로 쓸 수 있도록 좀 훔쳐먹을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라고 우리 집사람 몇 년간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오해한다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나라를 부강할 만큼 많은 역사를 이룬 사람은 조금 개인적으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빈틈없이 잘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역자를 봤는데요. 우리 교회 전에 왔었던 분입니다. 그분은요, 늘 호주머니에다가 이 상품권을 많이 넣어가지고 다녀요. 지갑에다가. 상품권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작은 거 5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주유권도 있고 어떤 거는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가서 사람을 만나면 꼭 작은 책 한 권하고 그 속에 상품권도 같이 들어있어요.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끼어 있으니까 보면 그거 있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도와줬으니까 그렇게 작은 인사라도 하는 겁니다. 표시 안 나게. 교회는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장학금을 마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죠. 아멘. 술을 마시고 온갖 이런저런 일을 다 하면서 자식을 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장학금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후원을 해서 그 사람들의 아픈 부분을 채워주고 그 사람들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돼서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을 안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받겠다가도 그런 장학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술하고 육신으로 즐기는 것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의 그 무너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줘도 다음에 그 사람들이 힘이 조금이라도 정신이 돌아오면 여러분을 귀중하게 보고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력은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못하라고 잘못한 게 뭐 따지지도 묻지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과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의 산업이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 바라고,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것이 가문 대대로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세세무궁이라고 합니다. 대대로라는 뜻이죠. 세세. 무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없을 무, 다 있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서 다 해버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끝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다 써서 궁의 크기에 달한 거예요. 그 끝이 없다고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대로 전혀 다함이 없는 그런 가문, 그런 제자, 그렇게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하고 나 사이에만 끝나지 말고, 아멘? 우리하고 다음 세대만 끝나지 말고 세세무궁토록 함께 세계복음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간관계, 인력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어디로 연결했냐면 선교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런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연결해서 세계적인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 가면 공병찬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모스크바에 사역합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분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모스크바에 있는 모스크바 대학은 아주 굉장한 학교입니다. 근데 제3세계 어려운 나라에서 인재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군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굉장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주로 아프리카 쪽 사람이 많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를 교육합니다. 돌아가면 뭐가 되냐면 교수가 되고 장관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사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별로 안 합니다. 한국인도 잘 안 만납니다. 한국인들 만나가지고 늘 자꾸 문제 일으키니까. 근데 드디어 러시아인 가운데 그 사역을 이제 생을 걸고 하는 제자가 드디어 나왔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 다행스럽게 제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본 그분들은 정말로 힘을 다해서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3세기에 그 나라를 완전히 끌고 갈 리더들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전부 다 제대로 엘리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이 돈 안 써도 됩니다. 가서 사역만 해줘도 되고 못 가도 메시지를 전달만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계 조직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끼리 갖고는 지금은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세계화되지 않은 건 전부 다 도태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선교사하고 연결되면 전 세계하고 월드 네트워크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난식 선교사는 그쪽 권역에 하나 남은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를 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그 속에서 거기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합니다.
그 중요한 제대로 된 제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만 밝히는 그런 현장 사람들도 있는데 괜찮은 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 가운데 사명자가 그 안에 모입니다.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키 중에 키가 우리 천안직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너무 똑바로 가지고 제가 걱정을 할 정도로 혹시 이 사람이 너무 율법 가지고 전에는 능히 그럴 만큼 막 자기가 워낙 똑바르게 사시니까 걱정을 조금 할 만큼 그랬는데 하나님이 확 바꿨어요. 요번 선교대회 왔는데 완전히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나를 살리는, 내 생명을 살리는 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실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저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려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건데 어떻게 우리 보고 생명을 살리라 그래요? 아니, 복음이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그게 생명을 주는데 생명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 생명을 살려내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설명은 못했어요. 너무 막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누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복음을 막았던 것 같아. 나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나 말고 하나님의 능력, 내 오름 말고 하나님의 거룩.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막 제가 막 울고 싶더라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 편해요.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사역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나부터 해가지고 나를 살려야지 다른 사람을, 왜 복음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조금 살짝 오버가 됐는데, 아까 몇 시 시작했습니까? 1시, 지금 2시입니다. 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건데 어떻게 준다고요? 세세무궁토록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영원한 팀을 주실 겁니다. 변하지 않은 팀. 어려워도 변하지 않고, 좋아도 좋은 거에 끌려가지 않고, 힘들어도 힘든 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생명 걸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번 대통령을 뽑을 때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그런 멋진 나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세계 복음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시대에 정말로 주역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